8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 21절부터 3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찾으시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느니라 성령의 생각을 하시느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받아들이게 하려 하시니라. 같이 또 미리 정하시니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시니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니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쉽지 않았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수련회긴 한데 이 수련회로 올 때까지 아마 여러분 삶에 많은 방해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도저히 이기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기가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문득 주님께서 주십니다. 본래는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수련회라고 하는 이 시간들을 준비하는 수련회 팀도 있었고 여러분 각자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해오면서 살다가 이렇게 왔는데 늘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험하고 느끼는 건 뭐냐면 뒤돌아보면 그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들을 또 간증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들, 그냥 2017년에 7월 30일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는데 어떤 이들은 이긴 자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이 시간을 두고 여기 와 있다고 해서 이긴 건 아니고요. 내가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긴 건 아니고요. 또 이 자리에 없다고 해서 영원히 진 것도 아니고요. 근데 여하튼 이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이 환경을 소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부단히 또 노력했고 또 이겼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오늘도 주장하신 것처럼 여전히 영원히 주장하실 것인데 출애굽기에 있는 그 말씀을 이렇게 잠깐 생각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는 아까도 찬양했던 것처럼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미디안과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제서야 이스라엘이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은 엘샤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엘샤다이다. 근데 그 시간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면 우선 내 처지를 이겨야 되고 내 감정을 이겨야 되고
내 삶의 문제들을 이겨야만 그제서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셨음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넉넉히 보려면 애굽에서 나왔어야 되는데 애굽에서 나오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들도 있고 나오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리 많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일에 하나님은 이미 10가지의 이적에 대한 것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해놓고 계셨고, 모세를 이미 보내기 전에 바로는 완악할 것이다. 네가 우리 백성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보내달라고 이적도 보이고 표적도 보이고 그렇게 하겠지만 그는 참으로 완악할 것이다. 주님이 미리 아시고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10가지의 이적들, 표적들을 보이면서 계속 그 안에서 싸웠어야 됐죠. 그 싸움에서 이기고 나온 자들이 홍해를 가르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그 물이 반석에서 나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한 경험했고, 물이 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잔물이 되게 하셨고, 40주야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영광의 비침을 또한 경험하게 하셨고,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10가지의 시험들, 10가지 어려운 시간들을 이렇게 보냈지요. 그게 이제 여러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잠시 이렇게 노크를 해주십니다. 뭐 천안에서 청양 오는 거 뭐 1시간이면 금방 왔잖아요.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뭐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해외에서 수련회 하자고 그러는데 그때도 오세요? 네, 그때도 가세요. 그때도 이기고 가세요. 지금처럼 이기고 가세요. 국내니까 뭐 별 문제 없이 청양까지 왔어. 또 해외로 수련회를 한다고 해서 해외는 문제가 크지 않을까? 해외까지 간다라고 하는 건 물질적으로 봐도 환경적으로 봐도 내 처지를 봐도 너무 문제가 크겠다. 그러나 이 1시간 오는 건 역시도 애굽에서 그 10가지의 이적들을 이기고 나와야 했던 이스라엘과 우리의 삶이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탈피하고 천안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곳에 왔지만 그곳에서 여기까지 오기 이 순간까지, 이 단에 제가 오르는 그 순간까지 참 많이 싸웠습니다. 많이 싸웠습니다. 많이 싸웠습니다. 아마 여러분 역시도 직장 생활을 하든 학업을 하든 가정에서든 아니면 직분 감당을 하든 교회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며 이 자리에 왔는데,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10가지 이적으로 여러분의 감정을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의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의 염려와 고민을 이기게 하시고 10가지의 표적으로 이적으로 이기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게 해주셨습니다. 눈으로 보면, 상황적으로 보면 별거 아닙니다. 뭐 1시간 오는 거 그냥 뭐 여행 간다 치고 아니면 잠시 잠깐 놀러 간다 치고 이렇게 올 수 있겠지만, 여기까지 오는 순간까지의 그 삶은 여러분 애굽에서 그 홍해를 갈라서 나오는 그 시점까지 그게 무슨 싸움이었습니까? 그냥 바로와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었죠. 천안에서 청양까지 오는 것이 1시간의 싸움, 거리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절대로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이 세상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 싸움을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의지를 세우고 여러분이 결단하고, 이런 환경이지만, 이런 처지지만, 이런 수련회라고 하는, 여러분 이게 좋은 환경들, 더 좋은 환경들을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뭐 더 좋아졌더라고요. 저쪽에 에어컨도 켜지고. 근데 이 화장실은 하나라 막 이렇게 밥 먹고 나면 막 줄을 막 이렇게 서 있습니다. 오줌통을 붙잡고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라. 화장실 안에 있는 사람이 막 기도를 절로 만들려 줍니다. 빨리 나오면 기도가 끝나고 늦게 나오면 기도는 계속돼야 되는, 이렇게 열악한 환경인데, 이 열악한 환경에 누가 오고 싶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일 저녁이면 이 시간대면 여러분 뭐 하십니까? 집에 돌아가시면 쉬시군요. 예. 우리 애들하고는 일주일에 딱 한 번 TV 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골든벨 끝나갈 시간입니다. 다른 건 안 보여주고 골든벨 문제 푸는 거는 같이 아이들하고 밥 먹으면서 같이 봅니다. 딱 1시간 그렇게 보고, 이제 조혜성이 입이 나오면 1시간 또 보여주고, 그러다가 이제 끝나는데, 다른 주일 같으면 일찍 끝나고 돌아가셔서 쉬시기도 하시고 식사도 하고 계시고 편하게 누워서 쉬어야 될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로 이끄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냥 교회가 수련회 일정이 있으니까 여기 가자, 여기 가야 된다, 마치 이끌려서 억지로 온 모습들이 아니시겠지요? 아닐 거라 믿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좀 깨우쳐 달라는 거죠. 우리는 시간상의 1시간 싸움을 한 것이 아닙니다. 천안에서 청양이라라고는 1시간 싸움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수련회 팀이 2017년에 수련회 갔다 와서, 원래는 이게 팀별로 이렇게 딱 맡아갖고 이렇게 수련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수련회 팀이 하겠다고 그래갖고 하겠다라고 그러는데,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안 말리거든요. 해보라고.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2월 달에 갔다 와서 이제 7월 달이니까 약 한 5개월 정도의 시간들을 긴 시간이면 긴 시간이고 짧은 시간이면 짧은 시간인데, 그 시간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수련회 팀이 맨 처음에는 한 10명 됐나요? 그러다가 어제 이렇게 딱 마지막 수련회 팀이 이렇게 준비하는 것을 봤습니다. 한 절반 정도가 떨어진 것 같아요. 준비하는 것이 단지 손길이 육체가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는 오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도 끝나는 그 순간까지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단에 올라오는 그 순간까지 저도 싸우고, 아마 끝날 때까지 저도 싸울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육체적으로 때론 피곤하고, 육체적으로는 좀 열악한 화장실 문제나 씻는 문제들이나 또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불거지다 보면 그냥 씻는 문제고, 아니면 화장실 문제고, 먹는 문제고, 어떤 환경적인 문제일 수 있겠지만 그것은 절대로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과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것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과 싸우기 위하여 나의 힘으로는, 나의 능으로는 안 되니까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박 4일이란 작년에도 2016년도에 이렇게 하면서 1강이 끝나, 2강이 끝나, 3강이, 4강이, 5강이 5강이 정도 끝나니까 그 오전에 끝나니까 얼굴들을 보니까 그 얼굴들이 막 은혜로 충만하고요. 막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빛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얼굴이 빛나더라고요. 그래갖고 하는 수 없이 오후에는 놀자 그랬습니다. 얼마나 영광으로 은혜로 충만하든지.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얼굴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진행하는 것 자체가 무리인 것 같다. 그래서 오후에 놀시다 이렇게 그랬더니 진짜 그제서야 얼굴이 영광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때 바뀌더라고요. 사람이 안식을 하고 막 평안을 누리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아,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좋아하는 걸 일찍 할 걸. 우리 그 수영장 언제 할까요? 수영장 언제 해요? 다 해요? 우리 신명철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신명철 집사님이 그러는데 내일은 안 돼요. 내일은 안 되고요. 수요일 날 가서 물 좀 받아볼게요. 아니 수요일이 아니라 내일 모레 화요일 날. 그러니까 오늘 끝나고 얘네들이 눈이 살아있습니다 지금. 오늘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내일 모레 가서 좀 받아보고 오후에 가서 니네 상태 보고 거기 가서 수영장에 딱 들어가게 해준다고 하니까 기분이 어때요? 행복해요? 기뻐요? 감사해요? 즐거워요? 만족해요? 충만해요? 어떤 거예요? 6개 중에 하나도 없어요. 내가 선택하고 싶은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이 아이들 요 앞에서 앉아있지만 이 아이들 역시도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 존재 아닙니까? 영적 존재. 육체만을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하자고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떤 리액션이 나옵니까? 여러분처럼 영광으로 충만해져요. 그런데 육체적인 것하고 놀자 그러면 그렇게 슬퍼할 수가 없어요. 왜 이걸 해야 되냐고, 왜 놀아야 되냐고, 우리 안 놀고 싶다고, 성경 쓰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찬양 드리고 싶다고 얘네들이 이래요. 우리 현석이는 아닌데, 그게 아닌데 그런 표정을 쓰다그러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요. 신명철 집사님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신명철 집사님이 니네 수영장에 물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니네 마음을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너희들의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면 집사님 마음을 바꿔주실 거 아니겠어요? 네. 집사님한테 사정하지 말고 목사님한테 사정하지 말고 왜 작년에는 예배 안 드리고 우리끼리 막 맘대로 놀게 했는데 왜 올해는 막 안 잡고 막 쓰게 하고 막 이래요. 목사님한테 그러지 말고 집사님한테 그러지 말고 전사님한테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사랑하셔서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 육체적으로는 지금 집에 돌아가면 쉴만한 때고 그렇게 편안하게 누워있을 때지만 하나님이 이 시간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할 때 우리는 그제서야 눈이 떠집니다. 그 밭에 금은보화가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보이니까 눈이 떠지고 보이니까 자기 전 재산 팔아서 그 밭을 사고 그래서 금은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고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 시간 잘하셨습니다. 이기고 오셨습니다. 주님 때문에 이겼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들, 세상의 염려들 잠시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직 주 예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평생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이와 같은 환경들을 몇 번이나 허락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3박 4일의 시간이 어떤 이들에게는 긴 시간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너무나 짧고 금방 끝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짧든 길든 여러분에게 영적 전쟁이, 영적 싸움이 3박 4일 동안 주어졌습니다. 그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시고 말씀 듣고 또 말씀 끝나고 나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가 끝나신 분들은 조용히 나가시고 기도가 안 끝나신 분들은 집중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고 기도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30분 됐으니까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찬양을 통하든 기도를 통하든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모든 감동 감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가 끝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좀 전에도 말씀한 것처럼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 예비하신 환경 가운데 우리를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시냐를 먼저 우리가 지식적으로든 알아야 돼요. 지식적으로는. 우리 예반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연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정답이죠. 현섭이는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죄가 없으신 분. 정준이는요? 하나님은 한 분. 뒤에 꼬맹이들 누구 있어요? 이준영 일어나보세요. 하나님 왜요? 뭐예요? 왜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뭐라고요? 대단한 분. 자, 또 누구세요? 신지연 일어나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분이요, 못하는 게 없는 분이다. 또 누구 있나? 할 수 있냐? 강태원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뭐 어린 양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주워들은 게 있어갖고. 여하튼 귀로 들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요. 들은 게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 은퇴인제 한번 보야. 우리 은퇴인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뭐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 어떻게 알았어요? 여기까지 물어볼지는 않을 줄 알았죠. 이거는 안 물어볼 줄 알았는데. 그런데 좋다 이 말이죠. 하나님 죄가 없으셔. 하나님 대단하신 분. 하나님 못하는 게 없으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령님은 이렇게 나열을 한다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압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알고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당시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몸으로, 그의 삶으로 현장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도 말을 했지만 우리는 날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다. 예배 드려야 되는 자들이다. 교회 예배당에 앉아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정말 현장에서 아말렉과 미디안과 전쟁하는 그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자.
예배가 뭐예요? 주님 만나는 거지요. 예배는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사장과 싸우면서, 현장에서 부하 직원과 싸우면서, 현장에서 친구들과 싸우면서 주먹다툼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뒤틀어지고 깨지고 박살날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봅니다. 이렇게 뒤틀려진 이 환경, 이 현장에서, 이 삶 가운데서 나는 주님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참 예배인 것입니다. 아무런 요동도 없이 그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내 귀에 들려지는 그런 하나님 아니고, 그 현장에 정말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되심을 나에게 보여주시더라. 그 하나님 되심을 나에게 보여주셨을 때 나는 영으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였기에 우리가 삶 가운데 예배를 드리자, 삶 가운데 거듭나자 했던 것이 2016년도의 시간들이었습니다. 2017년도 표가 뭡니까? 에? 죄송합니다. 하나님 아들입니다. 목사 아들 아니고요. 2017년도 표가 뭐죠? 주님과 하나님의 최고 내 편의 정보라. 그거 보면 누가 못해요. 다 해죠. 주님과 하나 되면 내 삶의 전부인데 이것을 정말 현장 가운데서 살아내고 있느냐 이 말이죠. 언제 영혼이 성장할까요? 영혼이 언제 성장할까요? 이거 한번 이거 적어볼까요? 언제 성장할까? 여러분 성장하시고 싶으십니까? 네. 물어보니까 아멘 하고, 평상시에는 별로 성장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우리가 언제 성장할까? 하나님 만날 때겠죠? 하나님 만날 때. 근데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거죠. 만난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험한다.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을 쫓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내 질병이 나음을 받았어. 내가 죽을 만큼 아팠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예수 내 구주 외치라고, 예수 보혈 외치라고, 다른 거 하지 말고 예수가 내 구주인 것을 계속 외치라고, 예수 보혈을 계속 외치라고. 너무나 아파서 죽을 것 같은데 그 한마디가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기도하면서 배를 부여잡고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몰라서 정말 그런 상황에, 그때 언젠가 내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외쳐라. 주님이 네 구주가 되신다. 주님이 너의 구원자가 되신다. 질병이든 가난이든 문제든 사건이든 오직 하나님만이 너를 구원하신다. 이 5글자가 예수 내 구주 생각이 나서 그 5글자만 계속 외쳤습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그런데 마치 이렇게 이 원 밖에 있다가 원 안에 깊숙이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 내 구주를 외치고 있었을 때에는 문 밖에 있었는데 계속 외치면 외칠수록 내 영혼이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내 구주다라고 하는 그 중심부에 내 영혼이 계속 가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 외칠 때마다 내 영혼에 한 걸음 들어가고 또 한 걸음 들어가고 또 한 걸음 들어가고, 그렇게 20-30분을 외쳤더니 그냥 외칠 때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외치라고 그래서 이거 외쳐야 되겠다. 이거 외쳐보면 그래도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외쳐보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 내 구주를 그냥 생각이 나서 외치기 시작했는데, 외치면 외칠수록 내 영혼은 예수 내 구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아, 주님이 내 구주시구나.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시구나. 예수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구나. 그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 중심부 안에 딱 들어갔을 때 그 예수 내 구주, 나의 주님이신 예수께서 내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외쳐보라라고 했었던 그 단어, 그 한마디가 생각나서 했더니 그 말에 의지하여 계속 했더니 결국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냥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 아, 예수님은 내 구주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구주더라 이 말이죠.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의 구주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맞아, 예수 내 구주를 외칠 때, 나의 구원자를 찾고 나의 구원자를 만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을 때 우리는 모든 문제와 모든 사건과 모든 염려들이 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때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씩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굳건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으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베드로는 그 직전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요. 예수님과 함께 했지요. 한 번도 예수님이 그 전에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일이 없어요. 여러분도 그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예수님이 정작 베드로에게 그 전에는 내가 이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신 일이 없어요. 그러나 그가 깨닫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은 육신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셨고요. 그 깨달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반석이야. 우리가, 여러분 신앙이 반석인가? 여러분의 신앙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안 흔들리나? 돈 문제 때문에, 자식 문제 때문에, 아니면 직장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세상에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훅 친다 할지라도 과연 그것이 나에게는 아무런 아픔도 안 되고 아무런 염려도 안 되는 그런 상태로서 굳건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건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그 말씀 다음에
반드시 순종함이 있어야 됩니다. 순종함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 안에 사랑이 있네 없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갈망 안에 소망 안에 이 차원 이전에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열매가 이것을 있기 이전에 이게 있기 이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단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 영혼에 들려져야 됩니다. 귀 말고요. 영혼에 들려져야 된다고요. 영혼에 들려질 때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주신 일이 없는데 자기가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좋아,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루십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이루어 가세요. 옆 사람에게 준 그 말씀, 나 오늘 말씀 듣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 그런데 옆에서 나는 잠깐 졸다가 그걸 못 들었는데 이 옆 사람은 그 말씀을 들었네. 근데 그 말씀을 이 사람이 하는 거 보니까 엄청 중요하고 엄청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이 들은 거예요. 그제서야 그거 갖고 마치 동냥하는 것처럼 말씀을 동냥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한들 그것은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성령께서, 거룩하신 영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 영혼에 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기도하면서 씹어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화가 될 때까지,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소화가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이 될 때까지 씹어먹어서 영혼의 소화를 시켜야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애들이 많이 먹다 할지라도 소화가 되지 않으면 다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뒤로 다 쏟아내게 돼 있어요.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십니다. 내 그릇만큼 주세요. 근데 자기 그릇은 종재기 그릇이야. 요만해.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만큼 달라고. 하나님께서 이만큼 줬어요.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는 양은 얼마만큼이에요? 종재기 그릇밖에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만큼 주세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내 영혼이 성장하게 도와주세요. 성장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어떤 축복 기도를 하든 뭐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 아니면 뭐 자녀들이 잘 되게 해달라,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도 저는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고,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오히려 많이 받아서 죽습니다. 오히려 많이 받아서 깔려 죽습니다. 다스리지도 못해서. 금요일에도 수요일에도 말을 했지만 농부가 소출을 많이 거두어서 그 욕심 때문에 죽게 돼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구한다면 하나님이 이만큼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영혼이 성장하게 도와주세요. 내 그릇이 커지게 도와주세요. 그릇은 맨날 바꿔지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고, 그릇은 날마다 똑같은데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3년 전이나 자기 영혼의 그릇은 똑같은데 하나님, 나 이렇게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저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다윗은 이제 15살밖에 되지 않았다 이 말이죠. 15살밖에 되지 않은데 그 사울의 갑옷을 입은다라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요.
다윗이 전장터에서 그 사울이 그 다윗을 아껴서 이 다윗이 막 싸우겠다라고 그러니까 기특하니까 전장터에서 죽지 말라고 그래도 그 전신갑주를 입게 해서 갑옷을 줬다 이 말이죠. 그러나 몸집은 요만한데 이 갑옷은 이렇게 큰 것을 아무런 이게 핏이 안 맞는다고요. 그러니 내려놓고 다 부질없는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호와의 이름만 의지하고 가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는 그와 같아요. 자기 영혼은 요만한데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데 마치 사울의 갑옷을 입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영적 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요구하시는지 몰라요. 그나마 우리 교회는 성장해야 된다. 교육을 할 때도 아니면 모임을 가질 때도 자주 이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포커스에 맞춰서 말씀도 듣고 교육도 들어요. 그런데 세상 수많은 교회들을 어떤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들이 성장해야 됩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주님을 닮아야 됩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 성장해야 됩니다. 이것을 외치는 교회가요 많지 않아요. 한 5% 될래나? 5% 이하 될 거라고. 100개 교회 되면 한 5개 되면 많아요. 그냥 사역하려고 그러죠. 일하려고 그러죠. 전도하려고 그러죠. 은사 사역하려고 그러죠. 그냥 전도 많이 해서 영혼 많이 구령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과나무를 심든 배나무를 심든 이게 익지가 않은 열매가 수두룩하니 달려있어. 그것을 농부가 과원지기가 기뻐하겠습니까? 익지도 않은 사과, 익지도 않은 배, 익지도 않은 포도 많이 달려본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여기에 100명, 200명, 300명, 400명, 500명, 600명, 1000명, 10,000명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익지 않아 있어. 설리고 있어. 그거를 어디 가서 팔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사겠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열매라 할지라도 그것이 익어져 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익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을 닮은 자로, 주님의 마음이 있는 자로, 주님의 속성이 가진 자로 그렇게 익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리가 이렇게 한번 꼿꼿이 섰다가 익으면 푹 가라앉잖아요. 보리든 쌀이든 무슨 수많은 곡식이든 익어야 먹게 돼 있어요. 익지 않은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그 반열로 그 성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정말 성장해야 되는구나. 이것이 여러분 영혼에 꽂혀야 됩니다. 영혼에 꽂혀서 성장하지 않으면 답답하고 성장이 없으면 내 마음의 심령이 막 깨질 것 같고 이래야 되는데 성장하지 않아도 그냥 뭐 괜찮아. 구원받은 것으로 그냥 만족해. 나 지옥 안 가잖아. 주님은 그런 자를 거두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정말 당신이 원하는 자들, 그 모든 자들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세요. 영화롭게 되기를.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8장 한번 읽겠습니다. 8장 29절과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장 29절 30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29절에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이것을 장로교에서는 예정론으로 말을 해요. 우리 교단은 침례교입니까? 우리 교회는 침례교입니까? 감리교입니까? 성결교입니까? 장로교입니까? 무슨 절 교단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느 교단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이것도. 우리 교회 개척한 지 3년이 넘었는데 우리 교회가 뭐 어떤 교단에 있는지도 몰라. 우리 교단 어디에요, 현서봐? 우리 교회는 어느 교단에 있다고요? 장로가 없는데 우리는? 우리 남자 집사님들 장로가 나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꿈이 없고 비전이 없고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장로교인데요. 우리 교회는 장로교처럼 또 안 해요. 타이틀만 장로교예요. 타이틀만. 우리는 그냥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교리에 쫓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우리 교회는 교단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우리는 장로교입니다. 그러면 막 옆에 있는 목사님 세례는 어떻게 주냐고 우리는 침례줍니다. 또 막 우리 막 얘기를 하다가 막 방언 얘기해요. 막 장로교는 방언 잘 얘기 안 하거든요. 감리교 쪽이나 오순절 계단 쪽에서 방언을 좀 주장을 하고 침례교 쪽도 주장을 하고 그래도 막 방언 얘기합니다. 장로교는요. 장로교는 방언하면 안 돼요? 그냥 우리는 성경대로 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그런데 장로교에서는 29절에 이제 로마서 1장에도 말을 하고 8장에도 말을 할 때 미리 아신 자들을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정준이는 구원받게 이미 점 찍어 놨어. 개판으로 살아도 너는 구원받아. 이렇게 살아도 구원받아. 이렇게 설교를 안 배워도 구원받아. 가만히 앉아있어도 구원받아. 천국에 가. 이렇게 결정이 난 거예요. 이게 예정이에요. 너는 구원 못 받게 생겨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찍어놨어. 그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 나는 구원 못 받아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 교육을 시키세요. 말을 안 해. 우리 연수는 구원받기로 결정됐습니다. 연수 표정이 그래요. 저기 구원받았다니까. 너는 구원 못 받았어. 친구들이 별 수준이 별로 안 높아갖고. 그런데 그렇게 그게 예정론이에요. 결정 났다고. 장수 형제는 내 눈에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 그건 못 받게 생겼어. 그렇게 결정이 났어. 축하해요. 지옥 가기로 결정됐어. 열심히 하면 바뀌겠죠. 그건 안 바뀐다니까 예정론은. 아니 안 바뀌어. 절대로 안 바뀌어. 집사가 돼도 안 바뀌어. 그건 안 바뀌는 거야. 이게 예정론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을 하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은 미리 아셨어요. 지금 아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아셨다고요. 여기 보면 29절에도 있는데요. 29절에 30절에 우리 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미리라고 하는 단어를 좀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9절 30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미리라고 그래요. already.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계획하기도 전에, 내가 무슨 일을 진행하기 전에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하는 건 언제부터 알았을까? 미리 알았다라고 하는 건 오늘 영상에 영상에 보면 제가 페이스북에 잠깐 보면서 은혜를 받은 그 영상이 어떤 영상이냐면 그 최강이라고 하는 그 탤런트, 여자 탤런트가 자기 교회에서 성도들을 이렇게 의자에다 앉혀놓고 5가지 질문을 합니다. 5가지 질문을 하면서 뭐 질문을 5가지는 다 뭐 정확하게 생각나는 거 있고 안 생각나는 것도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 뭐를 물어보고 싶습니까? 이거를 물어봐요. 그리고 당신을 예수 믿기 전에 당신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당신의 상태든지 아니면 당신의 예수 만나기 전에 당신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장수 형제는 장수 형제를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 만나기 전에. 방탕한 생활을 한 사람. 또 누구 물어볼까? 네. 경도 경제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는 예수 만나기 전에 경도 경제를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어요. 저기는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기사하게 생겼던 사람? 기사하게 생겼. 그거는 예수 만나고 우리 이승부 집사님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세상에서 마음대로 놀았다. 자기 한번 해보고 싶은 사람. 그래, 안수 집사님은 예수 만나기 전에 안수 집사님을 한마디로 표현해보십시오. 세상 풍습에 마음대로 산 사람. 저는 예수 만나기 전에 나를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뭐 예수 믿기 전에 그런 단어를 모르고 이제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알았지만, 예수 믿기 전에 나는 무적행. 저는 무적행. 공허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뭔가 해보는데 만족이 되지 않고 무적행.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예수 만나기 전에 한 단어로 표현을 한번 해보십시오, 스스로.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자기네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당신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세요. 우리 최혜석 전사님. 제가 예성이를 토요일날 훈계를 하면서, 아니 금요일날인가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이제 겁을 먹어갖고, 들려요? 아니요. 안 들려? 안 들려갖고 좀 크게 얘기해봐. 잘 안 들려. 그래서 크게 안 들려.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열이 이제 올라오는 거죠. 좀 크게 해라. 안 들린다. 그랬더니 근데 또 여전히 겁을 먹고,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날아가는 거야. 그게 전사한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다 들리게 하라고, 다 들리게 다. 그래서 질문하는 거거든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전도사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유인. 내가 전도했지만 자유인. 그 대답하신 분들 가운데서도 자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유. 우리 정세현 집사님은 신분이 신분이 보경사는 눈 마주치면 물어봅니다. 정상인. 정상인. 아쉬우니까 우리 권사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는 자신감 생겼어요. 자신감이 생겼어요. 네, 자신감이 생겼어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예수 믿기 전과 그 믿고 난 다음에 그 단어, 감정, 그 상태, 그런 것들이 180도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상에서 세 번째로 질문하는 것 가운데가 뭐냐면, 이제 우리 하나님 만나러 갈 건데 이제 곧 그럼 그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 정말 궁금한 거 한 가지를 물어보고 싶다면 뭘 물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너는 뭘 물어보고 싶어요? 빵점. 근데 거기서 한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자분이신데, 아버지, 나를 언제부터 보셨어요? 이거를 물어보고 싶더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나를 보셨어요? 그게 되게 궁금하더래요. 언제부터 나를 보셨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가면 그거는 꼭 물어보고 싶대요. 언제부터 나를 보셨습니까? 언제부터 보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나를 아시는 분이세요. 나는 1900 몇 년도, 우리 아이들은 뭐 2000년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나라고 하는 존재를 1900년도에 인식했기 때문에, 나를 1900 몇 년도에 나 스스로가 알았기 때문에 영원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알았다고 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나라고 하는 존재는 1900년도에 존재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시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인식에서 나 자신을 보면 비록 나오지 않았어요. 아직 태중에 있어. 그러나 그 태중에 있는 아이를 부모는 알고 있잖아요. 이름도 부르고요. 그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요. 그를 위해서 찬양도 해주고요. 그를 위해서 속삭여주기도 하고요. 그 존재는 이제 막 수정이 되어서 엄마 뱃속에 있는 그 아이는 아직 태중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부모는 임신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태교를 해주고 좋은 음악을 들어주고 뭐 어떤 거요? 존재로서 이미 알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식편에서 저 하나님을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언제부터 아셨을까라고 했을 때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아시지 않았을까? 내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아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나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 전부터 우리 각자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을 하는 건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하는 건 1900 몇 년대에 태어날 너가 아니라 영원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정하셨다고요. 우리를 아신다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말씀하시는 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인구를 어떻게 다 알아요? 사람은 뭐 한 세대가 지나고 몇 세대가 지나면 70억이라고 하는 인구가 한 세대 지나면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이렇게 되는데 얼마나 많은 인구가 죽었다 살았다 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식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식으로 나를 보면 하나님은 나를 어떤 존재로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나를 영원전부터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영원전부터 알고 있는 나를 어떻게 하기로 정하셨어요? 1900 몇 년도에 태어날 자이고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자고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 살아갈 자인데 이런 나를 어떻게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미리 정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합니다. 우리가 그저 구원받는 영혼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시고 결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구원받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으로 나를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미리 정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 장난감 놀면 테이블 감잖아요. 그래서 이 레일을, 이 자동차 레일을 하면 테이블 갈아놓고 이 자동차를 딱 놓으면 그 레일을 따라서 막 가죠. 계속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안에 태엽을 갈아주셨어요. 성령으로 우리 영혼을 생명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엽을 감아서 그 레일을 따라 가게 해주셨는데 그 레일 끝에서는 우리가 결정이 나야 되고 열매가 나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아들의 형상에 닮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그냥 예수 믿자, 교회 다니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닮는 삶에 포커스를 두고 목적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오늘도 정말 피 튀겨가면서 죄와 싸우듯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내뱉고 주장해야 되고 또 선포해야 될 것은 우리 영혼은 예수 닮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아들의 형상을 닮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거를 계속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 누가 정해놓으셨으니까? 그 교회가 정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장로교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감리교나 성결교나 오순절이나 이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그렇게 정해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서 성장을 빼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빼버린다면 우리는 세상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 종교에서는 예수를 닮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요. 여러분 각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아셔요. 미리 아시는 자로 정해놓으셨고 아들의 형상을 닮아야 될 자로 미리 정해놓으셨고 그 아들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 정한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정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이게 결정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것이 있는데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결정해 놓으셨고 그 결정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예수 믿으라고? 그거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해놨다고요. 그러니 뭐 다 그렇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아이들이 한국에 태어나면 초등학교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한국 땅에 태어난 아이들이 보통 그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정해진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정해진 길을 만들어 놨냐면 예수 그리스도 닮는 것.
아들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 그럼 이 자리는 왜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셨을까요? 설교 들으라고? 그게 아니라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한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두신 거예요. 3박 4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그냥 설교 듣고 은혜 받고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하여 정해놓은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우리에게 정해놓은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광야도 있잖아요.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보통 며칠 걸린다고 그럽니까?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정상적인 통로로 가면 며칠 걸려요? 며칠? 4일. 빨리 가면 4일, 성경에는 일주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가는 그 길은 그렇게 한 주간이면 돼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리십니다. 왜 돌리실까요? 나를 다듬으시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아들의 형상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돌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 과정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것입니다. 학업적인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기에 당신이 예비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다라고 그런다면 지금 아까도 서두에서 말을 했지만 이것은 육적인 환경이 아니라 영적으로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뜻을 알고 그것을 경험함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저기 지금 목적지를 알고 가세요. 목적지를 알고 가야 우리가 덜 힘들어요. 광야를 가는 것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아들 예수의 형상을 닮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복받기는 되게 원해요. 과거에 신앙인들이 많이 그랬는지 몰라도 복에는 이렇게 귀가 쫑긋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어서 직장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될까라고 하는 그것에는 귀를 기울이지만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복이 나옵니다. 열매는 고난을 통과해야 열매가 나와요. 영혼이 성장하는 건 고난을 통과해야 영혼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서 영혼이 성장하고 고난이 없는 열매가 익어가는 건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내가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이 기도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만 주구장창 복 달라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나는 이 고난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통과할 수도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게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내 영혼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기도할 때도 은혜를 받아야 기도가 나와요. 찬양도 은혜를 받아야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설교도 들을 때 은혜를 받아야 그 설교가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영원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진정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것, 여러분 오늘 이 저녁 가운데 단 한 가지만 잊지 마세요. 이 한 가지만 잊지 마시고 돌아간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신앙생활에서, 교회생활에서 수많은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 이 모든 과정들이 아들 예수 닮게 하려 하는 것인 것, 주님 닮게 하려고 하시는 것, 그 주님 닮게 하려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고난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 고난을 피하지 마세요. 고난 돌아가지 마세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길 수 있으니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왜 주셨다고요? 이길 수 있으니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셔서 고난의 터널을 미리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민수기 14장에도 그랬지만 하나님은 말한 대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그냥 이런 놈이야, 그러면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를 일어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일을 주실 것이다. 어떤 목사님이요, 전화를 받으시는데, 우리는 전화 받으면 어떻게 해요? 전화 받으면 여보세요 이렇게 해요. 교회에서 전화 받으면 교회에서 교회에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너는 어떻게 한다고? 교회입니다. 그렇군요. 좀 훨씬 난데요. 성령 받아야 돼요. 아멘. 얼굴이 변할 거예요. 시커먼 얼굴에서 허연 얼굴로 성령님 오시면. 네? 그 목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전화가 딱 받으면서 전화를 받기 전에 좋은 일이 있을지어다 이러면서 받더라고요. 그게 되게 신기하게 보였어요. 맨 처음에 좋은 일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딱 받더라고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제 눈에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무슨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할지, 무슨 내용이 이렇게 연락이 왔을지 모르는데 당신은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받더라고요. 하나님이 듣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성경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역사하겠다고, 네가 말한 대로 내가 그 삶을 열어주겠다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을 수 있는 자야. 아들의 형상을 닮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주님이 나를 포기하시지 않고 고난의 환경 가운데서 내가 이기게 하실 거야. 우리 가정이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거야. 승리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부흥시키실 거야. 제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하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된게 모든 영혼들 다 익은 곡식으로 거두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설익은 열매가 아니라 정말 익어서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추수 때가 나와요. 그 추수 때에 천사들이 낯을 듭니다. 그 낯을 들고 그 하늘에서 음성이 있으니 가서 이제 낫으로 거두라 말을 합니다. 그러면 천사가 와서 익은 곡식들을 딱 거두어 버립니다. 익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익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스스로는
열매가 되어질 수 없고 아들의 형상이 닮아질래야 닮아질 수 없는 그런 악한 자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요, 주님이 8장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함께 읽겠습니다. 8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누가 기도한다고요? 성령님이 기도한다고요. 빨리 들어가요. 너무 잘생겨서 계속 쳐다보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기도할 때 멋모르고 기도하잖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야.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육신의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막 피곤하다 보면, 제가 제 실수한 이렇게 기도 얘기 하지 않습니까? 막 기도를 했는데 너무 피곤해. 너무 피곤해갖고, 예? 잠시 이렇게 막 졸고 있는데,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예수야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예수야. 근데 예수야 하려다가 잠깐 이렇게 졸았는데 이 앞에 시커먼 놈이 내 앞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야 하다가 시커먼 놈 하면 딱 보고 이놈아 이런단 말이죠. 예수야 이놈아. 이제 이해를 했어요? 완전히 형광등인데 이제 이해되니. 예수야 이놈아. 주님 죄송합니다. 이랬단 말이죠. 우리는 육신이 피곤하면 자기가 뭔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님은 내 영혼을 위해서 정확하게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막 중언부언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기도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은 내 영혼을 위하여 친히 나를 위하여 우리 영혼을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간절히 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기도하실까요? 아들의 형상을 닮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나는 내 육신으로는, 내 힘으로는, 내 열정으로는 닮을 수가 없기에 성령님께서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친히 도와주시고 간구해 주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갈라디아서든 에베소서든 어디 서신서를 봐도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으로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 육신으로 기도하면 네 욕심의 것, 네가 원하는 것, 네 소욕들을 구할 수 있잖아. 그러나 성령으로 기도하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기도가 우리 안에서 샘솟듯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금요 기도회 때 이렇게 한 6시 40분이 됐는데 제가 이제 안에서 저 혼자 기도를 하려다가 목회실에서 기도하려다가 그냥 평상시는 안 그러는데 주님이 갑자기 좀 뜨겁게 기도하고 금요 기도회를 좀 해봐라. 그런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제가 그냥 아무런 광고도 없이 마이크를 들고 기도 인도를 했습니다. 기도 인도를 하면서 한 20여 번 정도를 그냥 같이 기도를 했는데 제 안에서 막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시는 것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같이 앉아서 그냥 기도 이렇게 하다 보면 뭐 기도하기는 하지만
막 내 안에서 막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기도는 쉽지 않은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도를 했을 때 주님께서 내 안에 많은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것이 오늘 내 기도를 도와주시는,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린도서도 말씀하시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그의 영이 기도를 한다는 거죠. 영이 기도를 해요. 내가 방언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쫓아 방언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채근하고 나를 돕고 나를 흔들어 깨워서 내 영이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육신이 때론 피곤해. 오늘 많이 피곤하시지 않습니까? 많이 피곤하실 거라.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방해도 더 많습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올 때에 많은 아픔들, 상처들, 이겨야 될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해를 건너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원수가 방해한 거 아닙니까? 바로를 통하여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원수가 잡고 또 잡고 넘어뜨리고 또 넘어뜨리고 못 가게 하려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려고, 영혼이 살아나지 못하게 하려고 10가지 이적을 치면서도 계속 그렇게 우둔하게 완악하게 바로가 방해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방해를 이기고 왔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만 남았습니다. 목사의 설교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여러분 영혼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넉넉히 일하실 것을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속으로, 맞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찬양 때문에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때문에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설교 때문에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육신은 피곤할지언정 성령으로 깨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영혼이 성장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아들의 형상을 담기 위하여 주님 앞에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수련회가 끝나면 그 수련회의 감흥이 채 일주일이 가지 않습니다. 수련회 끝나서 그 다음날 돌아가면 영리 아닌 염려, 저 감흥이, 저 감동이 며칠을 갈까? 저 필리핀에 가서 은혜 받고 눈물 콧물 쏟은 그 은혜가 얼마나 갈까? 우리는 어느 순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옛 모습에 취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만난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만난 하나님, 오늘 만나야 될 하나님, 오늘 경험해야 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생명과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오늘 이 밤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에 오늘 이 밤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영혼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또 미리 기도해 놓으십시오. 하나님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이렇게 다시 또 천안으로 돌아가고 다시 우리 삶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이 말씀들이 생각나게 해달라고, 넘어질만 할 때, 쓰러질만 할 때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잠시 잠깐 엎어질지언정 다시 일어나고 승리할 수 있는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시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영원전에 나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꿈, 이 찬양을 하면서 영원전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 있었습니다. 이 꿈이 오늘 이 밤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귀한 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원전에 나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꿈, 아들 예수 죽이기
나는 무적인이었습니다. 만족도 없고 공허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무엇인가 해보지만 아무런 기쁨도 아무런 만족도 없는 늘 공허함에 휩싸이고 쓸쓸함에 휩싸인 무적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행복합니다. 예수 때문에 행복합니다. 비록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들을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내 영혼을 깨워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아들 예수